할렐루야. 오늘도 대림절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전부가 되신 주님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됐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고나 충만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자리 속에서 주님 내가 주님만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공배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왕이신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마음들을 드리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더 깊이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왕이신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임하소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옴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요, 주님 앞에 나옴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요. 하나님 우리 삶에서 우리가 고개를 들어 바라볼 것이 하나님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이 확인되어지는 지금의 시기입니다. 그러나 홀로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님이시기에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며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지하철에서, 있는 곳에서 그렇게 주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찬양하고 아버지께 마음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연약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부족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귀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심령 하나님의 마음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풍성한 시간, 감격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성경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은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까지이고요. 신수건 집사와 김용희 집사의 아들인 신현진 학생이 말씀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네, 이 시간 학가다 말씀 우리 3번 읊조리면서 주님 앞에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정태건 선교사님께서 이스라엘과 열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는 여러분과 더불어서 이제 솔로몬으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꿈, 비전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집은 사람들과 함께 사는 그 집이 될 것이다. 이런 비전,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나타내시고 아브라함을 굳이 여호와 일에 그 산에까지 불러서 장차 이곳에서 나타나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바로 그 예수님을 멀리서 보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실 완성해 가실 하나님의 집 스토리를 미리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로 말미암아서 이끌어내어서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모세의 노래 속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기 원하시는 이 꿈을, 이 비전을 모세의 노래 속에 담아두셨고, 이 모세로 말미암아 기록하게 하신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이 그래서 하나님 이 광야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집 회막과 성막으로 완성되었다. 그러나 그 집은 온전한 집이 아니요 이동식 장막으로서 불완전한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런 임재, 동행, 이렇게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솔로몬은 역대하 3장 1절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 그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이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땅에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에 그곳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던 바로 그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다가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집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이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로나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었다. 바로 그곳에다가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드디어 1차적인 이 하나님의 꿈, 이 비전이 모세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그 예언적인 비전, 환상, 그리고 모세로 말미암아서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의 모형으로 광야에서 회막과 장막과 성막을 지어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제 솔로몬 때에 비로소 성취가 되는 그 현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은 이제 물론 가장 최후의 완성까지는 이르는 것이 아닐지라도 이제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시고 광야에서 이동식 텐트로 지어졌던 하나님의 집이 이제 고정식으로 든든히 하나님께서 보셨던 그 장소, 그 산,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바로 그 산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심으로 이전 세대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꿈과 그 환상, 그 비전,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것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그 현장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5장 14절을 보시면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성막을 지어서 봉헌해서 올려드렸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연기와 구름이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한 것을 이스라엘 온 백성이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집을 지었을 때 구름이 가득 차서 제사장들이 서서 섬기지 못할 만큼 여호와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였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어서 대하 6장 2절에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이 성전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아주 심플한 말이에요. 헤이칼이란 단어도 있지만은 하바이트라고 합니다. 바이트가 집이고 하는 정관사예요. The house,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을 The house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것은 처소다, 미시칸, 사는 곳이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마지막에 기도하였던 것처럼 이제 여호와께서 항상 영원히 함께 계실 처소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까지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눈을 씻고 쳐다봐도 볼 수가 없어요. 왜? 이 성전은 무너집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이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벌써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아닌 우상을 쫓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인 당시의 율법을 버리고 율법에서 하라 하시는 것은 다 하지 않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나고 하나님을 등 돌려서 떠나버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이방인들의 손에 맡겨서 무너뜨리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은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을 다시 종살이를 합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집은 마치 없었던 것처럼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너지고 이 땅에서 쫓아나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의 완성은 결코 아니다 이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워지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매맞을 짓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려지는 내가 도저히 다른 사람들 보기에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집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느냐라고 여러분 조롱거리가 되길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지었던 하나님의 집 영광이 충만히 임재하였던 이 집을 무너뜨리신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버렸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 조롱 가운데서 이 수치 가운데서 이 죄책감 가운데서 우리도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이 포로된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70년으로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차니 다시 이 백성을 이 포로로, 종으로 끌려갔던, 노예로 끌려갔던 이 백성을 다시 그 땅으로 이끌어들이십니다. 그리고 무너져버렸던, 파괴됐던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서 세우게 하시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았어. 이스라엘의 범죄함을 이겨내고 무너져버렸던, 아무리 완전하게 파괴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버림받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하나님의 집 짓기 비전은 절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잠깐 부족하고 잠깐 죄 가운데서 잠깐 부끄러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집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집으로 삼기 위해서 불러서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주님의 이 꿈과 비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주님의 집으로 삼기 원하는 이 비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왔어요. 성전 재건의 꿈을 꾸고 학개와 스가랴와 이런 선지자들의 보냄을 받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학개는 이때 이를, 너희가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 땅에 돌아와가지고 너희 살 집부터 짓기에 이렇게 열심을 내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수고한 모든 것들을 다시 불어버릴 것이라.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집 짓기를 먼저 힘쓰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알고 그 꿈과 비전에 헌신하기를 더 힘쓰면 하나님께서 너희 집을 지어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집 짓기를 마다하고 너희 집을 판벽한 집, 좋은 집으로 데코레이션을 꾸미고 리모델링을 하고 너희 집 세우기에만 힘쓴다면 하나님은 불어버리실 것이다. 여러분, 학개가 이렇게 경고하면 백성들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 정신이 다 그동안에 어디가 있었나? 내가 정말로 내 집 세우는데, 내 자녀들 앞길 생각하는데, 내가 내 지금 일을 이루어가는데 여기에만 온통 몰두해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가 다 그를 향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당연히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귀하게 들으실 기도지만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니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이것을 버리고 그와 같이 기도한다면 학개 선지자의 그 경고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경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심령에 주님의 꿈과 비전이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이 집, 이것을 향한 나의 믿음과 이해와 헌신이 든든히 세워지는 가운데 있으며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그 집을 세워가는, 우리의 집을 세워가는 우리의 꿈과 비전도 주님이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6장 12절입니다.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싹이라고 부르신다. 싹이 무엇입니까? 싹이 누굽니까? 이사야 11장 1절을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싹이라고 번역된 이 말의 히브리어 단어는 스가랴서에서는 제마흐라고 합니다. 제마흐.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는 호테르라고 하고 또 넷제르라고 하고, 불려지는 이름들은 다 같지만 특징은 무엇이냐면 본래의 이 가지에서 돋아나는, 본래의 어떤 몸통에서 돋아나는 가지, 본래의 뿌리에서 돋아나는 새로운 가지, 이런 새로운 가지들을 일컫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새로운 한 가지가 나와서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하고 계세요.
과연 그렇다면 굳이 새롭게 돋아나는 가지, 새롭게 돋아나는 이 싹, 이 사람인 지을 그 여호와의 전도 같은 여호와의 전일 것인가? 이제 바벨론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또 학개스가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런 왕과 제사장의 중심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집을 세우게 되죠. 그 두 번째 하나님의 집을 세운 것을 나중에 헤롯이 중건을 하는데,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 하나님의 집을 새롭게 단장하고 짓다 보니까 46년을 걸쳐서 짓게 되는 거예요. 46년을 걸쳐서 짓고 누구나 봐도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멋진 하나님의 집 성전이 지어져 가지고 제자들조차 나중에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2차 성전, 두 번째 지어진 성전의 연장선상이에요. 굳이 싹이라는 새로운 한 가지가 나서 지을 그런 집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집은 도대체 그러면 이 새로운 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나와서 지을 여호와의 전은,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인가? 드디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초림의 예수님이라고 불러요. 이 예수님은 오셔서 성전,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또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 헐어버려라. 그래,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사흘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십자가 그 법정에 섰을 때에 증인들이 나서 예수님을 고발할 때 이 사람은 자기가 성전을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고 하더이다. 여러분, 이런 정도의 고발거리가 될 정도예요, 이 일은.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충격적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굳이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모리아 땅에 있는 산까지 끌어들이시고 100세에 낳은 아들을 그곳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고, 모세를 이끌어서 굳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던 백성을 바로 그 산에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로 이끌어들이시고, 이런 모든 일들, 그것들이 다 이 예루살렘에,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집으로 이런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 헐어버려라.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제자들과 말씀을 나눌 때에 너희가 이 아름다운 성전 건물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그리고 다시 제3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성전을 이렇게 무너지고 헐어버리고 없어져버리고 나는 사흘 만에 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3성전을 열어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완성된 하나님의 집의 그 시작이 주춧돌이 놓여지는 그 현장, 그 중심이 되는 말씀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나 아무리 백향목이 멋지고 아름다워도 커도, 아무리 크고 멋진 돌을 다듬어서 그 돌로 집을 지어도 이 땅에 세워지는 그 정도의 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완성된 하나님의 집은 아니다. 그럼 무엇이냐? 우리 몸으로 예수는 자기의 육체가 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인 것을 우리에게 처음으로 오셔서 알려주고 계시고, 이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셨던 이 모든 것은 바로 이 몸으로, 우리 몸으로 지어지는 하나님의 집, 그것의 모형이었다, 그림자였다. 이제 실체요.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여주시는 우리의 몸,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육체로 말미암아서 지어지는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가 예언한 그 싹, 이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든든한 이런 하나님의 이 선택받은 민족을 통해서 태어나지만은 예수님은 여기에서 나오는 새로운 가지다.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시기를 이 올리브 나무에서 여러분 몸통에서 돋아 나오는 거, 이거 호텔이라고 불러요. 새로운 가지가 있어요. 뿌리에서 느닷없이 새롭게 올라오는 가지가 있어요. 넷절이라고 불러요. 이런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하는 그런 단어들이다. 제막, 호텔, 그리고 넷제르, 이와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나, 그래서 인간이시지만은 하나님이신 너무나 놀랍고 새로운 한 가지가 일어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지어지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집, 참된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도 된 게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비행기 값을 벌지 못하면 하나님께 예배도 못 드릴 여러분 그런 시대가 아니다 말이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지어지는 하나님의 집, 성전,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안에 우리 몸으로 지어지는 하나님의 집이다.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그런 하나님의 집 모델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알려주고 계신다. 마태복음 24장 1, 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에서도 사마리아로 지나가실 때 그곳에서 만난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 조상들, 우리 사마리아의 조상들, 북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당신들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전에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의 집에 성전 중심, 회막 중심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서고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오고 예물을 가져오면 그것을 제사장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제물을 어떻게 각을 뜨고 피를 흘리고 태우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정해지고 그런 것들의 중심지로 이제 이전에는 광야의 회막이었다면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예루살렘이었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하는 새로운 때가 왔다.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이때에는 우리의 예배 또한 이전에 제사장 중심의 제물 중심의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형태의 성전과 더불어서 전혀 새로운 형태의 예배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이 성전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아름답지만은, 그러나 또한 이런 코로나 상황에 여러분이 그 집에서 계신 그 처소에서 여러분의 몸을 성전 삼고 여러분의 몸 안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영으로 진리로 곧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해서 이 진리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바로 그곳 그 장소 이 시간이 우리 하나님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찾으시는 그런 예배의 장소요, 예배의 사람들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꿈과 비전, 이 완성을 향해 가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메시아의 계보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는 바로 이와 같은 새로운 형태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집의 그 시작을 알리시는 모퉁이의 머릿돌로 오시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가를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그 예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셨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꿈과 비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우리의 몸으로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 그런 예배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이것입니다. 이 대림절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면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이 대림절 새벽기도 기간 동안에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주님의 이 사역, 주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이 꿈과 비전을 새롭게 확인하시면서 나는 과연 나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율법 가운데에서 정죄함 가운데서 남을 정죄하고 나를 정죄하고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내 삶 전체가 내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인 것을 알고, 또 우리에게 주신 바 성령을 힘입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힘입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함께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내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는 과연 내 가족 안에서, 내 직장 안에서,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내가 정말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앞에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서 오늘은 우리 온 집안이, 나와 내 아내, 남편, 또 내 자녀들, 내 부모에 이르기까지 우리 온 가족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갈 것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와 같이 영과 진리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